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우르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허락하신 그 큰 부요와 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나누는 정말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9장 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오늘은 역대기 29강 역대하 8장 17절부터 9장 3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적인 목소리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적인 목소리입니다. 이 선지자적인 목소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 보시면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아주 무섭게 그 죄를 질책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나단 선지자 보시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 왕이 이제 그 바세바의 그 죄를 범했을 때에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다라고 이제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다윗 왕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 아합 왕의 죄를 무섭게 지적을 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시면 모진 핍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을 보시면 제사장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죄 용서와 위로와 회복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이제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후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꿰매주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목소리를 이제 제사장적인 목소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봐도 말씀하실 때 선지자적인 목소리도 내시고 제사장적인 목소리도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런 죄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게 지적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짐에 눌려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또한 주십니다. 제사장적인 목소리를 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기 본문을 이해할 때에 이 성경에 두 가지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구약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서와 저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역대기서는 그 똑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지만 목소리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이 선지자적인 목소리가 강해서 이스라엘이 잘한 점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잘못한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서는 이 제사장적인 목소리가 강해서 이스라엘의 잘못보다는 잘한 것을 주로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을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8장 17절부터 역대하 9장까지 이르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와 부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 10장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를 보면 열왕기상 10장에서 솔로몬의 부와 지혜에 대해서 말한 후에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역대기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솔로몬의 긍정적인 부분만 다루고 솔로몬의 부정적인 얘기는 다루지 않고 그냥 솔로몬이 죽었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 열왕기를 읽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런 이방 나라까지 끌려와야 되는지 이건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위로도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죄를 분명하게 직시해서 그 잘못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것이 이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이제 역대기는 이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데도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이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아주 길고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함으로써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격려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역대기가 솔로몬 왕이나 다윗 왕의 부정적인 부분을 다 빼버리고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위로와 그 자기 사명 수행의 그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지 어떤 질책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에도 이 두 가지 목소리가 다 존재합니다. 성경 본문에 따라서 때로는 강단에서 무섭게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에서 설 수 있도록 도우면서도 또 때로는 그 본문에 따라 힘든 상황 속에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회복의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말씀 선포자가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한다 해도 어떤 분들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 말씀에서 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역대기 1장에서 9장까지의 구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를 허락하신 것이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의 그 중심에 솔로몬 성전 건축, 솔로몬 성전 봉헌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가?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열방에 나누어 주는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할 목적이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란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6장 32절 33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드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셨던 그 약속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너희가 이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백성이 될 거다. 내 소유가 될 거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모든 민족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중보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좌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은 진리를 몰라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 나라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솔로몬 왕에게 지금 지혜와 부귀를 허락하신 목적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역대하 8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이제 두루왕 후람 이방인 왕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지금 역대하 8장 1, 2절과 8장 16절 18절이 같은 주제를 언급합니다. 1, 2절에서 그 성전 건축이 언급된 후에 바로 이제 이방 왕인 후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후람이 돌려준 성읍들을 재건축해서 나라를 강건하게 만듭니다. 또 지금 16장부터 18절에서도 성전 건축을 언급한 후에 바로 이방 왕 후람이 또 나오게 됩니다. 17절 18절 보시면 그 해상 무역의 이제 동업을 통해서 후람 왕이 솔로몬에게 가져다 준 금으로 이스라엘이 더 이제 부강하게 됩니다. 이제 후람이 이제 두로 왕인데 이 두로는 페니키아 출신의 이제 민족입니다. 그래서 선박 제조 기술과 해양 무역으로 아주 예전부터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과 동업한 이 배가 오빌 지역으로 가는데 오빌은 아마도 이 아프리카 남서쪽이거나 아니면 오늘날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이 포함된 이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위치해서 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결이 돼서 나중에 스바이온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의 과업인 그 하나님 나라의 번영과 건설에 이방왕 후람이 지금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심으로 열방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복을 같이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우는 나라, 즉 이스라엘을 강하고 큰 나라가 되게 하셔서 천하 만민이 그 나라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그런 근본,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그 복을 이웃에게 이렇게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 열방의 빛이라는 이 하나님 백성의 원리는 오늘날에도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이 복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어지게 되는 스바 여왕의 방문도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장 이제 역대하 9장 1절부터 12절은 스바 여왕의 방문 내용이 나오는데 1,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태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이 스바는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 최남단의 사비안 왕국으로 불리던 곳으로 아마도 오늘날의 예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멘과 이 홍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것이 이제 아까 그 솔로몬이 교육을 했던 그 오만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뿔로 불리는 소말리아 지역 이제 아마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스바 사람들이 행상이나 약탈꾼으로 등장을 하는데 욥기 1장 보시면 사단이 이제 욥을 시험할 때 제일 먼저 욥의 재산을 약탈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스바 사람들이었습니다. 욥기 1장 14절 15절 보시면 사환이 욥에게 이르되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스바 사람들이 이제 약탈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주로 스바 사람들은 이 아라비아 남쪽을 지배하던 유목민으로서 이 스바의 상인들이 저 동쪽에 있는 인도 또 서쪽에 있는 아프리카 또 그 북쪽에는 페니키아, 베니게 지역을 다니면서 금, 향품, 보석, 향료, 유향 등을 교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바 사람들은 상업으로 큰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 스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6절 보시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스바 여왕이 낙타를 타고 무려 약 120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여행을 해서 저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솔로몬을 방문을 합니다. 역대기는 이제 스바 여왕이 그 방문한 목적을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아마도 스바 여왕이 이렇게 긴 여행을 한 것은 이런 영적인 목적 이외에도 뭐 정치적, 경제적 그런 동기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까 8장 그 후반부 17, 18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두로왕 후람과 이렇게 동업을 해서 그 해상 무역을 하는데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이 스바 지역이 이제 포함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상 무역하는 걸 보고 육로로 주로 이렇게 상업을 했던 스바 여왕이 이제 자극을 받고 이스라엘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을 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엄청나게 큰 감독을 받게 되는 겁니다. 3절부터 6절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들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 뭐 지은 성전과 왕국 같은 건축물 또 솔로몬의 그런 부하들의 그런 행정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 지혜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 그 4절 보시면 스바 여왕이 모든 것을 보고 정신이 황홀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정신이 황홀했다라는 이 표현은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열왕기 10장 5절 이외에 구약에서 두 번이 더 사용이 되는데 이 두 번 다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깜짝 놀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우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이제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이 똑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제 이게 정신이 황홀했다와 사실은 원어를 보면 똑같은 표현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단강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정신이 또 이렇게 혼미해집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게 이제 정신이 황홀하여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큰 일을 보고 이제 이방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이방 나라인 이 스바 여왕이 지금 정신이 황홀하여 정신이 잃을 정도로 깜짝 놀란 것은 사실은 단순하게 솔로몬의 지혜와 부유함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일 때문에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어떤 부와 지혜와 같은 큰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7절 보시면 나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솔로몬의 신하들이 복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장 1편 1절도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지만 사실은 복되도다 이런 말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의 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경탄을 합니다. 이 복되도다라는 표현은 축하와 함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고 부러워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 참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신하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참 복된 이름을 고백하면서 솔로몬에게 이런 부요함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8절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 스바 여왕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역대기서가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이, 열방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스바 여왕이 지금 솔로몬을 향해서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아까 살펴본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한 나라로 만드시려는 목적도 이 정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여기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의와 공도가 바로 스바 여왕이 말했던 정의와 공의와 똑같은 말입니다. 또 다윗 왕국의 통치의 특징 역시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넘치는 부와 지혜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이방 나라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런 율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위로 수직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약속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을 축복하는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곧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인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이 주는 도전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 9절 보시면,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은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한 스바의 왕이 그 응답으로 아주 자기 고국에서 가져온 귀한 것들을 솔로몬 왕에게 선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이방 왕 후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물질이 또 언급됩니다. 10절 보시면,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대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야 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방의 왕들, 지금 스바야 왕이라든가 후람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귀한 선물을 탁 드리는 장면을 보면 무엇이 이제 생각이 나십니까?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는 모습은 훗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모략을 선물로 드리는 그런 이 사건의 일종의 그림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는데,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하나님 백성 교회에게 놀라운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정의와 공의를 이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모든 유무상통 모든 것을 이렇게 함께 사랑 안에서 나누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왕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귀한 것들을 드리며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자신의 귀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면서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 하나님 백성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그런 믿음으로 순종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제사장 나라 열방의 빛이 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9장 13절부터 28절 보시면 솔로몬의 부귀, 지혜, 존영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옵니다. 이제 역대기 본문은 솔로몬의 이런 부귀와 지혜와 그런 영광스러움을 총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솔로몬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13절부터 21절 보시면 솔로몬의 부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났는지가 쭉 묘사가 이제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생략을 할 텐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은 화려한 부와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는데, 이 많은 재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복을 상징합니다. 이 많은 재물이 상징하는 복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2절
1부터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10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다른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 왕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물질과 지혜와 힘을 주시는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25절부터 28절 보시면 이제 역대기 저자도 약간 이렇게 솔로몬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살짝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절 보시면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고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흐르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근데 이제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이 병마를 많이 두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보시면 그는 즉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솔로몬은 많은 병마를 두고 애굽에서 말을 들여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신명기 17장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솔로몬은 이제 많은 아내도 두게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부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못 사용하게 되었음을 이제 암시합니다. 역대기가 명시적으로 솔로몬의 잘못을 지적하진 않지만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 뜻에 완전히 100% 이렇게 순종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이제 역대기 하 10장에 보면 왕국의 분열로서 이어지게 됩니다. 9장 29절부터 31절은 솔로몬의 행적과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기는 기본적으로 솔로몬을 하나님 나라의 의롭고 이상적인 왕으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사실 이미 열왕기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완벽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오시기로 약속된 그 여인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는 아니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다윗성에 장사된 죽은 왕이며 따라서 장차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실 진정한 왕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오실 메시아의 어떤 그림자의 역할도 하지만 여전히 솔로몬이 이제 완전한 메시아는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 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와 부와 영광에 대한 것인데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읽으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야, 이거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부터 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물질도 크게 안 주시고 지혜도 별로 주신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 건강도 별로 좋지가 않은데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약을 읽을 때는 항상 예수님의 그 빛으로 구약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이 선교적인 사명을 회복하고 완성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 종류의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사명은 사실 본질적으로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눠주는 제사장 나라요, 이방의 빛이 되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 때에는 첫 번째 이스라엘인 구약 이스라엘의 그런 최절정, 그냥 클라이막스에 해당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부요함이라는 넘치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이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뜻을 행하고 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의 막대한 지혜와 엄청난 부요와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솔로몬의 판단력을 점차 흐리게 만듭니다. 결국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어기고 불의를 행함으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인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물론 다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로 오신 두 번째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분이셨지만 사실 예수님을 보면 이 땅에 계실 때 머리 들 곳조차 없게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물론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또 다 누리시며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고치시면서 나누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교회의 놀이를 세 번째 이스라엘로 부르사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귀한 복, 즉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솔로몬 성전 미문에 있는 그런 선천성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인 오늘날 교회에는 어떤 눈에 보이는 부귀와 영화, 이런 건강, 권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핵심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복의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풍성한 복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핵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오늘 말씀에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십니다. 필요한 복을 풍성히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 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사용되면 너무 귀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또 오늘 솔로몬을 보면 이 복에 취하면 이 복이 저주로 심판으로 가는 그런 멸망의 길로 변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 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지혜의 복들을 풍성히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먼저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망각하고 이 복에 취해 있으면 아버지, 이 복이 저에게는 저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이 우상으로 변하고, 많은 지혜가 교만으로 변하고, 건강이 쾌락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열방의 빛이 되는데, 제사장날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평생 수고하신 저희 교회 어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복의 통로되는 아름다운 삶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열방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앞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끊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